예,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오디션 프로에 이렇게 가보면은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심사하는 분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들이 앉아서 또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은 나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됩니다. 그들이 참석할 때 그 진지한 모습들, 이번에 캐스팅 되기만 하면은 자신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그 오디션 프로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는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택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일을 행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러하였고 또 노아도 그러하였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모세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역이나 민족 또 나라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름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또 누구를 캐스팅할까 이렇게 둘러보고 계실 때 여러분이 심적으로 또 마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캐스팅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소명에 관한 책을 쓴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출판계에서 소명에 관한 책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스기니스가 지난달에 한국의 내한에서 여러 포럼을 가지기도 하고 또 북콘서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오디오 북클럽에 책을 제공해주는 그 글로벌 멀시 재단에서도 공동 주최해서 문혜란 대표와 함께 북콘서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스기니스가 와서 이번에 어떤 주제로 북콘서트를 했냐 그러면은 소명은 그 소명자 콜러를 아는 것이 소명한 분을 아는 것이 소명이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뭘 해야만이 그 소명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명은 그 소명자를 아는 것 자체이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오스게니스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구원애로의 부르심.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또 교회로 나와볼 마음이 생긴 것도 그것이 사람의 초대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받은 목적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부르심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자가
그냥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자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떤 미션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자로서 이곳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그냥 구원받고 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신 재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그것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재능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 줬죠. 나는 뭐 아무 재능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게 그걸 가지고 섬길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그 집사님은 계속 고민을 해봐도 자기가 잘하는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 신방대원으로 같이 왔던 그 여집사님이 그 집사님은 어디 가도 잘 먹어주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캐치하시고 집사님은 앞으로 신방 갈 때 어디든지 나를 따라서 같이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차려준 그 음식 남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럴 때 눈빛만 줘도 이 집사님은 거뜬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차린 분도 기뻐하고 먹는 그 사람도 은사대로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발굴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재능이 뭔지를 모를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은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수행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을 주십니다. 자원. 이 자원은 뭐냐 그러면은 자신이 받아왔던 교육 아니면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환경, 문화 이러한 것들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그 환경 속에 우리를 넣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선교에 있어서 최적화된 사람들이 한국인입니다. 보통 그 이전 세기에 선교사님들은 대부분이 백인들이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 백인들이 시대적인 상황을 거치면서 이 백인들을 터부시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 세계로 다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싫어하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색깔도 뭐 흰데 가도 중간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좀 검은 데 가도 조금만 뭐 묻히면은 되니까 어딜 가나 다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뭐 백인들이나 이런 분들 좀 꺼리는 거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솥에서 나오는 거는 뭐 빨래 외에는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딜 가나 먹는 거 걱정하지 않지, 생활하는 거 걱정하지 않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교에 최적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쟁을 거치고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을 거치고 IMF를 거치고 이러한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 속에 그런 환경에 적응하고 또 문화에 적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자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겪을 수 있는 그 어려운 환경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자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평으로 여긴다면은 한도 끝도 없지요. 언제 우리가 만족하게 좋다 이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아니, 며칠이 되었습니까?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교육,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이나 문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자원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맥입니다. 인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어느 날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원들을 통해서도 왜 만나게 해 주었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만나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여서 그 옆자리에 세워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뭐 이런 사람 만나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들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어디 가서 제대로 대접받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니까 맡겨서 인간 만들어 놓으라고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저 한번 인간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여러분들 또 맡겨놓은 거예요. 어떤 것 하나 그냥 주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목적 없이 왔다가 목적 없이 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작은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각자가 그것에 해당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수십억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하필이면 이 나라, 하필이면 그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우리를 이 나라에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사명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캐스팅된 사람들 그 가운데 10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르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캐스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땅을 주리라고 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하나님은 대충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콕 찍어서 바로 너다. 바로 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그걸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인도할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콕 찍어서 지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명은 하나님의 캐스팅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나다. 할렐루야. 하나님 실수로 여러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라 작정하시고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바로 너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사후에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칫 그 리더십이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대항하기도 했고, 모세 니만 제사장이냐? 모세 너만 지도자냐? 라고 하면서 대들었던 제사장만 해도 250명이었습니다. 어림잡아 한 200만이나 되는 이들을 이끌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낸 사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의 영도력이나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에 순종하여서 17장 민수기 27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그를 세워서 안수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후계자로 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여서 교회로 이끌어오는 데는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이끌어온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에 또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다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올 때 모세가 상대했던 것은 바로를 상대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상대하는 시간이 많았다면은 여호수아는 상대적으로 바로보다는 여호수아는 바로를 상대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장으로 VIP들을 초청하고 데리고 오는 것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을 또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을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을 제자화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이 최종적인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낼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일에 캐스팅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환경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 뭐였지요? 재능, 인맥, 또 자원.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묶으면 달란트죠.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VIP들을 목장으로 잘 데리고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잘 데리고 온다고 해서 못 데리고 온 사람 보고 질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캐스팅한 목적과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각자에게 맞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선물이나 자원이나 인맥을 주신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약속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주십니다. 그 어떤 선물, 자원, 인맥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 네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아멘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여러분들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최고의 용사가 함께 한다면 해볼 만한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조기회 축구를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학교 부장을 하기 전까지는 주일 새벽에도 나가서 축구하고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이 조금 늦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땐 어김없이 무릎팍 까져서 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종종 제가 이제 울산에 있을 때 울산에는 조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구 잘 차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엑셀 한 대 이렇게 걸어놓고 동대항으로 조기에 경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정삼동 대표로 나갔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방어진 쪽에 현대자동차 그 앞쪽에 병영팀이나 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팀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 찹니다. 그런데
우리 신정삼동 팀하고 병영팀하고 이렇게 붙는데 그분들 구력은 대부분 한 20, 30년. 그러니까 연세가 한 4, 50년 정도, 4, 50, 한 5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전 예선 경기를 봤을 때 그분들이 하는 경기는 대부분 뭐 5대0, 3대0 이런 스코어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 다음에 그 팀하고 붙어야 되는데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희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우리 전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에서 축구하던 이 친구가 마침 그 주소가 신정삼동으로 되어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 조계 감독이 급하게 그 친구를 섭외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4학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모든 그 선수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이제 한번 해볼만 하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축구를 했던 이 경상대학교 이 선수 그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플레이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기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그분이 함께 뛰어주는 순간 여러분은 해볼 만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운동회를 하면 2인 3각 하지 않습니까? 거의 아이들이 1등 하는 경기가 없다가 그 2인 3각에 겨우 그거 하나 1등 한 애가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우리 어머님이 거의 육상선수입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강원도 대표 그 축구 선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겠죠. 제가 제일 약한 게 100m입니다. 100m 달리기만 하면 저는 언제나 도장 한번 찍어본 적이 없어요. 왜? 4등만 했어요. 잘하는 애 있어도 4등, 잘하는 애가 뒤쪽으로 가도 4등이었어요.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엄청 빨리 뛴다고 뛰었는데 20m까지는 진짜 빨리 뛰어서 앞에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제 앞으로 바람이 싱싱 지나가면 아이들이 지나가면 제가 지구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6학년 때 장애물 경기 또 2인 3각 그 부모님과 함께 뛰는 거 이런 것은 제가 다 1등을 했습니다. 거의 뭐 끌려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1, 2, 3등 하던 애들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부모들보다도 저희 어머님이 훨씬 더 잘 달렸기 때문에 저는 넉넉하게 1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비결이에요. 여호수아 자체도 굉장히 힘이 있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를 데리고 뛴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야, 여호수아, 그 사명 이룰 때 너 혼자 보내지 않겠다. 이미 여호수아는 뭘 봤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준 것을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은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약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 그냥 우연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어떤 자원으로 인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아멘. 여호수아의 첫 등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청년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모세 옆에 두고 모세의 수행 비서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비서에서 하나님의 비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제일 먼저 준비시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동일한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적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동일한 그와 능력이나 이러한 것이 함께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3차원의 전쟁은 4차원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목숨 다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휘두르는 칼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결정되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손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호수아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록해서 책으로 남겨두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따로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아,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살아남지를 못하겠구나. 혹이라도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여호수아의 고백 기억합니까? 너희들은 이제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이미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따로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여호수아가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책의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기록하고 그것을 읽고 받아서 적용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율법의 책을 뭐라고 합니까? 읽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때부터 책의 사람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과 훌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청옥처럼 깔린 곳에 정말로 하나님 천상의 세계를 이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산에 시내 산에 오르라고 합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주야로 금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이 10계명의 돌판을 하나님 친히 기록해서 들려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도 함께 그 자리에 있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생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경험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경험을 시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행을 시키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한 것을 나중엔 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한 가지 더 경험하게 합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그 땅을 보고 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최종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았던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10명은 그들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세상을 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땐 그들은 엄청난 거인이었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흔히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노답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조선소에 일하는 분들 계신가요? 답이 없습니다. 울산에 있는 분들, 많은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답이 없습니다. 거제도, 옥포, 답이 없습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경제적인 위기나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골리앗과도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우리는 그들 앞에선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 영화나 이런 것들 보거나 최신 영화들을 보면은 밤인데도 뭘 하나를 쓰게 되면 뭐가 보이죠? 빨간 선이 이렇게 끄어지고 하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적외선인가요? 적외선 볼 수 있는 것. 그걸 보면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 눈에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이렇게 끼우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이 없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장착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걱정만 늘어납니다. 여러분, 앞뒤를 보면은 탄탄대로처럼 쫙 열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뚫고 나가기 힘든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집은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집이든 불안하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마치 적에서 안경을 꼈을 때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의 안경을 낄 때 우리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세상은 할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수아를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다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정말로 황당한 경험까지도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다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지도자로 이제 임명을 받고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칭 이런 것 중요하잖아요. 자칭 공주가 아닌 사람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것은 공적인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민수기 2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냥 후계자로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공중에서 이 사람에게 안수하고 회중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미 집에서는 다 정평이 나 있습니다. 동네에서도 어느 정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라이선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활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사용하실까? 라이선스 따면 사용합니다. 라이선스가 있으면 그때부터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는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준비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 많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갖추어야 할 것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굳세고 용감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굳세고 용감하여라. 왜 굳세고 용감하여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에 어떤 영역에 일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것을 앉은 채로 그냥 크라운 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만은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곳에서 뭘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무혈 입성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싸워야만이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영역에, 그 지역에 우리를 세워주었지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라 그곳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애써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굳세고 용감한 것입니다.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굳세고 용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이 길은 그냥 신장로가 아닙니다. 그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개척해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넉넉히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일 같으면 세상 것 공부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때까지 경험해 주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현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도 늘 실제적으로 먼저 몸으로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어떤 자신의 열정이나 이런 것으로 에너지가 넘쳤지만 이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열정을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밤낮으로 공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3처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고3 때도 넉넉히 노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를 사용할 때 말씀에서 멀어지는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를 사용하는 날들이 더 빨리 당겨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큐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눔을 했던 거 우리 카페나 밴드에 이렇게 올리시면 여러분들만 받은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를 만나게 되면 때로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고 바른 일을 해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나?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주는 것은 뭡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기만 한다면은 처음에 붙잡았던 그 마음을 떨어뜨리기만 한다면은 사탄은 성공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용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이 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전반전 스코어가 아니면은 9회 말 투아웃 전까지의 스코어가 1대 100으로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의 명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예.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 믿고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그 약속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기억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내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는 너
기도하기에 앞서서 눈을 뜨시고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겠습니다. 좋은 학교들은 숙제를 잘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서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시고 사명 선언문을 우리 카페에 올려서 밴드로 링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뭐 의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키워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면 어떤 대상을 넣어도 됩니다. 나는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청소년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청소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청소년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거나 아니면 사람을 키워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선언문. 그것 적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남은 40년, 50년, 90살까지, 아니 100살까지 계산합시다. 여러분들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단순히 직업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직업 자체가 목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것 이루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지를 한번 고민해서 그 사명선언문 작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하지 않은 벌을 받겠죠. 숙제를 한 사람은 상을 받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